하나님의 은혜 속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또 기도와 헌신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강의를 하는 저 자신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신흥개발국입니다. 땅이 일단 넓고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땅이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7위. 또 자원 부국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있는 나라임을 봤고요. 거기에 이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또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현지 목회자들이 또 복음을 받고 그 신학교에 참여해서 강의를 듣는 것을 봤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또 아랍 복음화의 관문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됐고요. 참 중앙아시아에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중에도 세계 복음화할 가능성 또 그 중앙아시아 밑에는 또 아랍이 있거든요. 이란, 이라크, 터키 이런 아랍으로 가는 그런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복음화, 아랍 복음화의 관문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아랍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또 제가 대학 졸업 논문도 이슬람의 이해와 선교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의 논문도 썼었고 또 그런 중동 선교회를 통해서 그 아랍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지 하나님 그걸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한 130개의 나라,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이 카자흐스탄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아랍 사람 특히 구레나루에 쫙 이렇게 났잖아요. 막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웃지 못할 일은 뭐냐면은 이 카자흐스탄 이제 알마티 공항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이 아랍 사람 부부가 이렇게 딱 탔더라고요. 그 이제 어린 아이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애기 엄마는 턱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히잡을 쓴 거예요. 히잡을. 근데 그 이제 남편을 보니까 구레나루가 쫙 이렇게 수염이 난 거 있죠. 그게 나도 모르게요. 탁 긴장이 되는 거 있죠. 긴장이. 예.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부부가 가는데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뭐가 가긴 되냐면요.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막 이런 게 예? 혹시 또 배 안에 이 비행기 안에서 옷도 막 히잡을 쓰고 옷도 많이 껴입었어요. 막 여기 발목까지 다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저 안에 여기 이제 폭탄띠를 두르고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거기 주시하고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애기 엄마가 화장실을 딱 가는 거 있죠. 야, 혹시 화장실에서도 이거 터치. 야, 이게 각인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요, 아니야. 나는 지금 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복음화, 중앙아시아 복음화로 가는 거 아니냐.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비행기를 보호하실 것이다. 예? 바울 때문에 그 배를 보호했잖아요. 풍랑만나 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불신앙의 가기는 떠나갈지어다. 예. 마음 평안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까지 무사히 내리게 됐습니다. 하여튼요 130개 나라 다민족이 와 있는 데가요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려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까레스키라고 그러죠. 고려인들.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러시아 말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이 고려인들이 보니까요, 이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그 정치, 경제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 또 아랍보그마의 중요한 그런 관문이구나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모슬렘이 60%, 러시아 종교회가 한 20%, 개신교가 한 2%밖에 안 돼요. 극히 미약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복음 가진 선교사님 교회가 있고 렘넌트들이 커간다는 거죠. 렘넌트들이.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중앙아시아 또 아랍 복음화 멀게는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요. 현지 이런 목사, 사모님 한 8분이 또 참석하게 돼요. 이분들이 보니까 한국말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한국어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집중을 했는데 1년 만에 한국말을 다 마스터해버려요. 솔직히 한국말이 어렵거든요. 1년 집중을 하고 한국말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통역을 하는 거 있죠. 거기 이제 이반 목사님, 그 사모님이 통역을 해요. 그만큼 한국어에 숙달되고 특히 우리 복음 이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렘넌트, 뭐 알루티시 어렵잖아요. 62가지 삶 막 어렵잖아요. 근데요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분이 집중을 해서 통역으로 들으니까 한 50%밖에 뭐 30% 이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뭐냐면 직접 듣겠다는 거죠. 직접. 그래서 이렇게 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우리 그 다락방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이걸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강의를 하면 통역을 하면요. 통역자가 버벅대 버리면 강사가 아무리 잘 전달을 해도 거의 30%밖에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요. 이 통역자가 잘 준비되면 거의 80% 90%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통역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통역자는 그 강사의 감정까지 전달해야 되거든요. 액센트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참 우리 에스더 사모 같은 경우는 귀한 분들이죠. 얼마나 그 사역을 잘합니까? 이런 분들이 참 우리 교회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석하면서 야 정말 이분들이 앞으로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우리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얼굴이 다른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양인이 서양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이 딱 선교사가 오면 밑으로 깔아보고. 근데 이 현지 목회자들은 선교사님들은 목사 사모님들은 다 문화가 통하잖아요. 다 이 피부색도 통하고. 그래 이분들이 세워지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근데 막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복음에 갈급해요. 우리야 지금 진짜 복음이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친대요. 진짜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이 복음에 갈급한 거예요. 왜 그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요. 복음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막 성탄, 뭐 축제도 하고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뭐 카자흐스탄 뿐이겠어요.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지금이 추수의 때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구나. 이 추수 때를 보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농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심을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곡식을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곡식이 이제 휘어져 가지고 낫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추수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매를 모으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그런 추수의 일꾼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근데 싹을 다 줬어요. 전도자는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전도해야 돼요. 즐겁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추수의 때라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모을 때라니까요. 그러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거를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 이미 통과됐고, 미국도 통과됐고, 그건 뭘 말해요? 교회가 그걸 막을 힘이 없다니까요. 차별법을 막을 힘이 없다니까요. 이런 악법들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걸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는요, 수요일날 경로잔치를 하고, 그래야 막 이 노래 자랑하고. 왜? 어떻게든 교회를 채우려고. 지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만큼 이제 한국 교회도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핍박하고 누명 쓰이고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가는데요. 이 알마티 공항에서 이제 환승해서 이제 키르기스탄 비스케 공항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인천공항에 제가 모든 이제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105번 게이트에 이제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거기 한 세 분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아는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성교교회 신영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 교회 여자 청년 한 명하고 또 우즈베키스탄 그 친구를 한 명 젊은 청년을 둘 데리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키르기스탄 갔다가 카자흐스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나하고 같은 사역인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나도 지금 키르기스탄 들렀다가 저도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와서 사역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가는 사역이 달라요. 근데 내가 이분하고 이제 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비행기를 1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이제 비행기 탑승해서도 이제 내 옆에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성교에 가슴이 있어요. 교회 이름도 대구 성교교회. 근데요, 지금 이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그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이 한국에서 만난 다민족이죠. 그 제자에게 미션을 줬대요. 들어가면 10명의 제자를 모아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집중훈련하겠다.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지금 10명, 15명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하고 그렇게 가면은 항공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영남대 들어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영남대 안에
국제개발협력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전 세계 빈민국 또 개발도상국 그런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이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그 연수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이제 빈민국 개발도상국에서 젊은 엘리트들이 온다네요. 젊은 엘리트들이 와서 이제 뭐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와서 그 새마을 운동 그걸 연수를 받는 거예요. 거기 직접 참석해보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나라를 모델 케이스 삼아서 이런 새마을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 빈국에서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똑똑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젊은 대학원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영남대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영어를 하느냐? 전혀 영어를 못해요. 뭐 러시아를 하느냐? 전혀 못해.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대학생들 붙잡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수를 하는 교수가 한 명이 우리나라 이제 젊은 교수가 누구냐면 그 안산에 있는 그 복음 가진 목사님 교회 딸이에요. 그 딸이 영남대에서 이제 그 새마을 연수 교수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역을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거기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이 자매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대학원생이 또 복음을 듣고 이 자매를 통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이 친구가요 거기서 답을 난 거예요. 답을 내서 자기는 세계복음화에 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 두 명이 이제 같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또 이번에 이제 어디입니까 그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 알바니아 이런데 가세요. 전도물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어 잘하지. 이 여자 청년은 보니까 영어 잘하고 러시아 잘하고 이 우즈베키스탄 친구도요. 보니까 영어 잘하고 러시아 잘하고 근데 둘이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한대. 근데 남자도 얼마나 핸섬하고 멋있고 엘리트고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예의를 바른지 이 두 명이 딱 따라붙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사역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영어권, 중앙아시아는 다 러시아 쓰잖아요. 모스크바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만남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새마을 연수 온 그 사람들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두 명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락방으로 세워서 사명 심어서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알바니아, 파키스탄 이런 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새마을 이제 그거를 이제 정착시키겠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제자 찾아라. 10명 이상 찾아놓으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자기 나라에 들어가세요. 전도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20명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두 명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 가만히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붙였을까? 왜 저분의 그 사역을 듣게 하셨을까? 그런데 내가요, 들으면서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 받게 되고, 야,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사역 아니냐.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정말 그 팀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로마로 다니면서 곳곳에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또 순회하고 그런 사역을 했지 않느냐. 정말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사역들이 그 현장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그 회의로 그렇게 많이 다니면은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교회 한 분이 병원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하는데요. 이 소아과 병원을 하는데 그분이 성교비를 뒤에서 다 후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병원을 축복하셔가지고 처음에 새를 들어가지고 빌딩에 새 들어서 병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8층짜리 병원을 지었어요. 8층짜리 병원. 하나님이 그 병원을 크게 키운 것입니다. 한 해 성교비가 그 목사님이 쓰는 성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래 1억. 그 1억의 그 성교비를 그분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많다니요. 그 목사님 이제 가면은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린다네요. 기독교상 가자스탄 파송 예배. 그리고 또 이제 성교 보고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거기에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성교, 렘넌트 운동에 모든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추수의 때라니까요. 전 세계 현장에 지금 곡식이 익어서 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알마티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탁 하면서요. 야,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는지 몰라요. 현지인들이 복음 속에서 딱 서서 교회를 헌신하고 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추수의 때를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성도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불신자는 뭡니까?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응?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송했다니까요. 이 세상의 사명 때문에 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목적의식, 사명의식 없이 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예, 인생에 나를 하나님 보냈다는 그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쫓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하셨죠. 말세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활개를 치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다니까. 왜 그래요? 알곡과 쭉정으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쭉정이들은요 다 이단들로 가게 돼 있어요. 알곡들은 안 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권사인데 어떻게 저 이만희에 빠졌지? 신천지에 빠졌지? 원래 쭉정이었다니까요. 가게 돼 있어요. 말세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의 지말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 심판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그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거기에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전도와 선교, 렘넌트 키우는 거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 심판이 이르기 그 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 다 무너졌잖아요. 말세 때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복음 없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교인들이 복음 모르잖아요. 교인들이 전도에 관심 없잖아요. 다 육신적이고 다 정력적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인 것에 관심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 때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전도, 선교, 렘넌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최초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못할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지나갔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윗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갔어요. 이렇게 우회해서 갔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제 잠깐 쉬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때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들어갔죠. 근데 한 여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이 여자에게 증거하니까요.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 저기 계신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저기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요 몰려든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요 동네에서 먹을 걸 사서 이제 온 겁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랍시여 이 음식 사왔으니까 이제 드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32절,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나?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들은요 오직 먹을 것.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직 육신적인. 예수님은요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잠깐이잖아요.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 전도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그 물 기르러 가는 한순간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복음이 떨어지겠어요? 그 순간을 예수님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5분 이상 머무는 곳에는 전도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5분 이상 머무는 곳에는 전도 계획을 세우라.
우리가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전도 계획을 세워라. 전도 자료를 가지고 가라. 이게요,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걸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3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이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하냐?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전도받고 왔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줘야지, 영의 양식을 줘야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냈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신경 쓰지 말라. 너희 천국에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리라고 그랬어요. 보태서.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여기 올인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요, 그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그렇다. 저렇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여러분이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했다는 건 여러분이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 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선교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배경이 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의 정말 선교하는데 뒤에서 내가 배경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돈은요, 가치 있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데 쓰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가치 있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없게 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일주일에 주마다 계속 강사가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에 한 분이 들어가고 이제 1학기 종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강사들이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강의하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그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이 이제 식당을 하거든요. 식당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잖아요. 너무 밉더래요, 목사님들이. 왜냐면은, 골프 치려고 거기 가서.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골프를 치고. 그러니까요, 뭐 강의할 때 보면은 이게 열과 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자기 사모 몰래 비자금 이렇게 훔쳐놓은 거 이런 거라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요, 너무 밥을 주면서도 막 밉더래요. 아니 그 먼 데까지 와서 돈 들여서 와서 강의하는데 다 같지 않은가 봐. 자기는요, 그런 말을 저에게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한 명의 숨겨진 제자를 찾으러 간다. 나 이번에 강의에서도 그랬거든요. 나는 이 먼 데까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성경하고 여기 온 목적이 있다. 나는 단 한 명의 제자.
단 한 명의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아는 중국에 갈 때는 한 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기분 좋더라고. 뭐 2,000명 모여서 하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요 한 10명 모였어. 뭐 또 실망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2,0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한 명의 숨겨진 제자. 이 복음을 깨닫는 한 명의 이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처음에 딱 강의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먼 데까지 온 목적이 있다. 정말 한 명의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선 것이다. 근데 사단이 이 기도를 하고 제가 이번 선교 사역에 가는데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애들과 축구하다가 다리, 발가락을 삐었거든요. 축구하다 이게 삐은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막 그때 병원에 가서 찜질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학번 주일날, 그건 괜찮아졌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딱 하고 내렸는데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진짜 못 걸어 다닐 정도로. 그래서 뭐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일요일 날은 물 안 내리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막 그 물파스로 막 찜질하고 맨솔레담 로션 발라가지고 막 마사지하고 막 발이 퉁퉁 우리 사모가 봤잖아요. 발이 퉁퉁 부었다니까요. 야 이건 내일 사역할 수 있겠는가. 일단 신발을 못 신잖아요. 발이 부으면. 일단 걷지를 못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멀쩡한 다리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붓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사단의 역사라. 사단의 방해라.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속 그거 한번 그거세요. 하나님, 나 이 다리 부으면은, 나 이 신발도 못 신고, 나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나 저 키르기스탄 거기는 딱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역은 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가 밤새서 기도하면서 찜질했거든요. 딱 중요한. 아침 되니까 싹 나은 거 있죠. 이제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알마티 공항에 이제 거기서 환승해서 이 비스켓 공항, 키르기스탄 비스켓 공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비스켓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게요, 1시간이 돼도 이게 안 뜨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조짐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1시간 반이 됐는데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요, 그 비행기 내려오는 그 계단 그거 차 있잖아요. 거기 딱 내리면 다 내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스켓 공항이 폐쇄됐다. 그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안정이 안 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뭐 선교사님과 통화도 안 되지. 또 이 비스켓 공항 비스켓에는 또 알켄 목사님이라고 또 그 현지 목사님 있는데 이분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분 또 한국말을 못해 또. 이 문자라도 이게 안 받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사단의 방해가요. 이렇게만.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거기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는요, 이분이요, 막 수소를 박더라고요. 딱 밟아서요. 이 고속버스 막 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버스를 어떻게 타가지고는요, 그것도 막, 뭐,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타고 가는데, 6시간을 밤에 가는 거예요. 6시간을 고속버스를 쭉 타고 또 국경에 또 내려야 돼. 내려서 또 거기서 또 모든 거 뭐 입국 심사 해가지고 또 통과해야 돼요. 또 거기서 공항까지 또 탁 타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신용균 목사님 이제 팀들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딱 반갑게 인사하는데 나는 혼자 떨어뜨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서 비스케 공항에서. 공항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이야, 이제 이거 통화도 안 되지.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보냈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그런데요, 신용기 목사님을 마중 나온 그 현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전화하니까 공항 구석대기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대화는 안 통해도, 말은 안 통해도. 근데 제가 이 센스텍이라고 그걸 가져왔거든요. 참 다행이에요. 거기 이제 이렇게 말로 하면 이렇게 러시아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 이 아이파이 없어도. 이게 저는 이제 그걸 통화하는 거죠. 러시아 말로 하면은 또 한국말로 통역이 되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래가지고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숙소를 가는데, 숙소 딱 도착하니까 4시 반. 싣고 한 5시에, 새벽 5시에 잠부 자. 2시간 자고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사역하고 또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와서 또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단이요,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진행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역을 쭉 바쁜 일정 속에 하는데요, 우리 요냐 집사님, 저를 그렇게 기다렸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신학교에 와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포옹하고 같은 강씨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에 탁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자기를요, 나를 모시고 이제 어디 가냐면 자기 사무실로 딱 가더라고. 알마티에 진짜 크더라고. 거기 사장이. 거기에 이제 한 7층 빌딩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자기 소유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3층 사무실로 딱 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산업선교 예배를 부르스기를 하고랑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라. 돈 벌어서 진짜 세계 선교해라. 곳곳에 지교회 세워라. 그리고 성전 세우고 알루티 세우라. 제가 미션을 탁 줬거든요. 당신은 이 알마티 살릴 사람이다. 이 카자흐스탄 살릴 사람이다. 중앙아시아 살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산업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조상들을 이곳에 정착하게 한 것이다. 이분이요, 그 조상들이 카자흐스탄에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한마디로 경제 정상에 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연이겠냐?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 축복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부부가 진짜 부르스기를 하고 올라가더라. 부인 권사님이요, 진짜 장로님이 기도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드리고 또 축도해주고, 그리고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양복을 사주겠대, 양복을. 양복집에서요, 막 이 옷도 입어보려고, 이 옷도 입어보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양복 한 벌을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또 티까지, 옷 뒤에 자기가 입고 있는 티도 똑같은 것도 하나 사서 제가 또 그렇게 대접하고 갔거든요. 또 자기가 또 식당을요, 한 8개를 운영해요. 큰 식당입니다. 사진에 보여주지만 큰 식당인데요. 거기 데려가세요. 또 목사님 대접하고. 죄송합니다. 양고기 지리도록 먹었습니다. 거기 양고기가 많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이 복음이 들어가면. 근데 어떤 면을 보면은 또 이분을 세우라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닌데. 그분이요, 우리 같으면 같은 각시면요, 그냥 인사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혈족을 그만큼 중요해요. 혈통. 근데 같은 각시에 얼마나 저를 융성하게 대접하는지.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 사진 쭉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둘째가 고집이 세게 생겼네 그러더라고. 강씨들 고집 센 건 아는 건가 봐.
그래서 이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사업하는데 신학교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이번에 WRC 이제 아들들 손자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 1차 합숙 딱 들어가요.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 이분을 딱 세우는 거예요. 1차 합숙 때. 그때 가족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차 합숙 때 이분이요 진짜 세워지도록.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복음만에 세워지도록. 이분이 알마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복음화의 아굴라가 될 수 있도록. 부르스길 아굴라가 되도록. 그분은 뭐 정계, 경제계 다 아는 사람이 넓어요. 이분만 세워지면 이 전도한 선교하는 데는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가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해주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느 나라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필요해요. 저 사회주의 나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무지합니다. 예수는 알아요.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그 역사적인 예수는 아는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이었다는 거. 석가나 공자나 그런 성인이었다는 거. 훌륭한 성인.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성육신을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의 인간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와 같이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을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게 아니라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왜? 저 나라에 그리스도가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를 모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걸 모른다니까요. 예수는 알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쉽더라고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리스도다. 그걸 말해줍니다. 예수는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적 문제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보다 먼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잡아먹힌 것입니다. 저 중앙아시아가 모슬림에 잡아먹힌 거예요. 왜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예수는 다 안다니까요.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지자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말해주면 돼. 지금 추수 때라니까요. 시기 다 익었다니까요. 곡식이. 그럼 뭐만 말해주면 돼요? 그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니라. 저는요. 중세 카톨릭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중세 그 카톨릭이 전혀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요. 러시아로 지역으로 파고들어갔다. 전혀 복음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단의 12가지 그게요. 그 12가지 각인이 깊이 뿌리 내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거 아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이 추수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추수의 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요한 사명 속에 이 땅에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이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추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